여러분 안녕하세요. 화곡중앙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 박대진 전도사라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또 어제까지 세차게 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비가 그치고 습하고 또 땀이 주룩주룩 내리고 또 그 땀 때문에 굉장히 끈적끈적한 오늘 수요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더우시죠? 네, 소무채가 절로 나오고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수요 기도회 강의 첫 번째 누가복음 강의를 했을 때 저도 더워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말하는 저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앉아 계신 그 성도님들의 그 더움과 또 어려움을 생각해 보니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주제와 목표를 가지고 강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가 하나씩 저도 마찬가지고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와중에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읽어나가고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만 저희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더 넓게는 청년 우리 화곡중앙교회의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지만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한 장 한 장 성경을 넘겨가면서 나의 두 눈으로 읽어가는 그 과정에 상당한 의미와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유튜브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유튜브 영상은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요에 대한 그 커다란 질문 앞에 대답해주는 영상인데요. 우리 함께 영상을 먼저 신청하신 뒤에 누가복음 새롭게 보기 두 번째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묵상해야 할까요? 단지 성경에 주야로 묵상하라 고 써있으니 밀린 숙제처럼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인 걸까요? 그런 거 말고 내 삶을 변화시킬 어떤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봅니다. 5분 기독교 지식 굽는 채널,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진짜 이유. 첫 번째, 살기 위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인생이 견디기 힘든 이유는 살아야 할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 건지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세상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삶의 의미와 나라는 존재의 소중함에 대해 말해줍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천천히 소리내어 읽을 때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안에 조금씩 젖어들며 마침내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히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무의미와 낮은 자존감으로 방황하는 현대인들,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제 잘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물론 잘 산다는 것은 입신양명에 성공한 영앤 리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잘 산다는 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일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이런 멋진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답은 성경 묵상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책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며 믿음의 선조들과 예수님이 나란히 걸었던 그 길에 길동무로 초청받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살리기 위해서. 끝으로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묵상해 교회를 살렸습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서를 외치며 시작된 운동으로 루터는 성경을 수없이 묵상한 끝에 당시 로마 가톨릭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성서에 합당한 교회로 탈바꿈해야 함을 항의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칼뱅의 말을 기억한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길 역시 오직 성서, 성경 묵상에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외에도 영국의 정치인 윌버포스는 성경을 묵상해 노예 해방운동을 전개했고 생태신학자들은 성경을 묵상하며 기후위기로부터 생태계를 살리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음하는 이웃을, 교회를, 사회를, 인권을,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묵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묵상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김기현 목사님의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을 추천드립니다.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성경 묵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 영상에서 말하기를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네, 첫 번째로는 살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성경을 읽는 것은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읽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잘 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잘 살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 이유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데, 세 번째는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누가복음, 우리 이 누가복음 강의, 누가복음 새롭게 보기 이 강의를 통해서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는 그 성경 읽기의 이유가 내가 살기 위해서, 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사회를,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읽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꼭 담아두고 우리 함께 이 누가복음 강의를 함께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가기 앞서서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었죠. 강의라는 것은 무릇 과제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제는 별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 19장까지 읽어오시는 그것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 읽어오셨나요? 네. 세상 학교에선 숙제를 안 해오면 벌을 받기도 하고 점수가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학교인 교회에서는 여러분 숙제 안 해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너무 마음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기쁘고 자유한 그 마음으로 숙제를 못 해오셨더라도 당당하고 자유로운 그런 마음으로 누가복음 강의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강의에는 강의안이 있습니다. 강의안을 못 받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강의안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지난주 누가복음 강의를 조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누가라는 인물, 그리고 누가가 썼던 성경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누가는 아시다시피 바울의 동역자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일꾼이었다고 말씀드렸고, 이 누가가 썼던 두 가지 성경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자산이고 보물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누가복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 이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알아갈 수 있는 반면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초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지켜나갔고 또 어떻게 그 신앙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의 한 1쪽 아랫부분을 보시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와서요. 복음서, 예수님의 삶과 행적과 죽으심, 부활을 다룬 복음서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복음서마다 저마다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참 사람다우신 그 면모,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이라면 응당 어떠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몸소 보이시고 실천하신 그러한 면모를 드러내신 그것을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라고 볼 때 누가복음은 그러한 인간적인 예수님의 면모를 잘 담아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 사역의 선포, 시작을 알리는 말씀 구절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 강의한 2페이지 2쪽 그 아래 단락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이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이 시간 이것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낭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강의한 2쪽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 취임사에 해당하는 본문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을 나를 통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아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그 본문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압축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을 향한 사랑, 정의, 평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누가복음 세로 보기의 작은 소제목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생명을 향한 사랑, 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생명과 사랑과 정의와 평화는 굉장히 듣기만 해도 굉장히 무겁고 우리가 진중하게 다뤄야 할 주제들이고 낱말들인데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같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명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도 정의하지 못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책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설교의 내용들을 토대로 볼 때 어떤 분은 생명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생명을 첫 번째로는 생명의 한자 말을 뜻풀이를 하셔서 설명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생명 생자의 명령명, 그러니까 살 생자의 명령명, 이렇게 풀어서 생명이란 살라는 명령을 받은 존재, 그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꼭 그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는 명령을 받은, 그런 명령을 받은 존재가 우리 크리스천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을까. 그래서 생명, 살라는 명령을 받은 존재다 라는 설명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이 생명의 순 우리말 를 들어서 이제 생명을 소개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 생명의 순 우리말이 무엇이냐면, 저도 처음 알았는데 숨탄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정말 있어요. 네, 생명의 순수 우리말 이렇게 해서 숨탄 것. 여러분 듣기만 해도 뭔가 딱 강렬한 인상이 들지 않습니까? 숨탄 것. 뭔가 숨결이 불어넣어져 있는 존재, 숨탄 것, 그것이 생명이다, 이러한 이야기인데 이 설명을 듣자마자 저는 창세기 2장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셔서 그 빚어진 그 인간의 형상에 그 코에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시죠? 예,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숨을 불어넣으시죠. 그 생기와 숨을 불어넣어지니까 그 인간의 형상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본문이 있는데, 숨탄 것,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존재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살아라, 살라는 명령을 받은 존재,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향한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실현해 내시려고 오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신 당시의 배경에서는 살라는 명령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그 생명이라는 존재가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순적인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겠죠. 그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권력의 횡포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들이 살라는 명령과는 반대로 죽음 앞에 몰아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거부당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져 있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위해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일구시게 왔다. 네,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나누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3쪽서부터 이제 오늘은 차례로 이제 진도를 나갈 텐데요. 3쪽을 펴보겠습니다. 미리 앞서서 강의한 전부를 읽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차례차례 설명을 드려보자면, 누가복음 눈여겨보기입니다. 이제 3쪽서부터는 누가복음의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 부분들을 이제 좀 눈여겨볼까 하는데,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특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고 낱낱이 기록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까지도 다루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다룬 마태복음도 있지만, 동방박사가 경배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다룬 것은 누가복음이 세계 최초입니다. 특허를 받을 만한 그런 부분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알뜰하게 챙겨가면서
두 번째에는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기쁨이라는 낱말입니다. 기쁨.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기쁨과 성령에 대한 두 가지 낱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누가복음에는 21번 정도의 기쁨에 대한 낱말이 사용되는데 여러분 기쁨하면은 세상적으로 보자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감정의 고조된 상태를 기쁨이라고 말하기 쉽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기쁨이란 무엇이냐면 삶의 태도와 굉장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 그것이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란 삶의 태도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둘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둘 때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인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체를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를 누가는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 자체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우리가 좀 챙겨가야 할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기쁨이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는 성령이라는 낱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 하면은 어떤 것이 좀 떠오르시나요? 성령, 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이런 걸 떠올려 볼 때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좀 머릿속에 그려지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는 약간 그 성령님 생각하면은 뭔가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져야 할 것만 같고 뭔가 나도 모르게 기도 중에 방언을 해야 할 것만 같고 뭔가 강력하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뭔가 나를 움직이고 내가 어찌할 바 모르게 나를 이렇게 막 뒤집어 놓으시는 그런 분으로서의 성령님을 저는 자주 떠올렸었는데 오늘 함께 살펴볼 성령님의 모습은 그것도 맞는 하나의 성령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 강의에서 살펴봐야 할 성령님의 모습은 좀 다른 면모입니다. 지난주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자꾸만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자신의 존재를 예수님 앞에 나서지 않으시고 예수님 뒤로 가셔서 예수님을 자꾸만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꾸만 만나게 하시는 분, 그것이 성령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누가복음 강의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3번 하고 그 밑에 단락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제가 성령님의 역할, 누가복음 상에서의 성령님의 역할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누가복음에서 왜 자꾸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만 강조하는 걸까?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렇죠? 구약 시대서부터, 창세서부터, 태초 전서부터 계획되어지고 실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진행되고 있었던 그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끄시고 주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자꾸만 소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이라는 낱말과 주제와 이야기를 누가는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챙겨가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두 가지 책을 썼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은 조명되는 대목이기도 한데
이제 그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서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언들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들이 제자들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의 가교 역할로서 성령님이라는 주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구원의 역사들을 함께 동역자로 참여할 수 있다. 네, 이런 맥락과 의미와 이유로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네, 여러분 더우시죠? 네, 지난주와 같이 지금 제가 굉장히 몽롱해지는 정신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덥다 보니까 이게 덥기도 하고 또 말도 하고 이러니까 약간 머리가 어지러지해지면서 약간 여러분들이 뿌옇게 보이면서 약간 곤란해지는 상황이 있는데, 성도님들 괜찮으신가요? 네, 오늘의 이 날씨가 좀 야속하기 그지없습니다. 좀 날씨가 좀 더 시원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지만, 자, 그렇지만 씩씩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야 할 네 번째 주제는 뭐냐면 기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기도.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 4번 기도 보시면 누가복음 3장, 5장, 6장, 9장, 11장, 22장, 23장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총 24장인데 지면의 분량만 보더라도 굉장히 누가복음 고루고루 펼쳐서 기도에 대해서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또는 어떤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누가가 계속해서 보여준다라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두고서 여러분,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 구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우리 화곡중앙교회에서는 이번에 3년 차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모교에서는 또 3년, 그러니까 총 6년 동안 제가 청소년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청소년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또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마치 우리 화곡중앙교회 주차장 한켠에 마련되어 있는 자판기처럼 아이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기도라는 것을 자체를. 그러니까 내가 뭐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걸 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탓할 것도 없는 것이 저도 그랬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님께서 굉장히 큰맘 먹으시고 저에게 테레비와 연결해서 하는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팩 게임기가 있는데, 이제 팩을 후 불어서 게임기에 탁 껴가지고 이제 TV 화면을 이제 모니터로 두고 이제 게임하는 그 게임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게임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110V인데 그 120V에 이제 변환기를 앞에 끼고 220V에 꼽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전류상에 뭔가 오류가 일어나서 이 기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또 듣고 배운 건 있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마루에서 무릎을 꿇고 이 게임기를
이렇게 손 위로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게임기가 고쳐졌을까요? 아니면 고쳐지지 않았을까요? 고쳐졌을까요? 당연히 고쳐지지 않았겠죠. 네, 그럴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거에 충격을 먹고 초등학교 때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그리고 교회를 소홀히 나갔었던 굉장히 어리석었던 과거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되게 그 기도를 자판기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대화. 어떤 내가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낙심될 때 또는 내가 기쁠 때 언제나,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이런 말처럼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대화로서의 기도인 것인데, 두 번째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째 기도의 본질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에서 드러난 기도란 무엇이냐면, 고집스러운 나의 마음과 그리고 어긋나 있는 나의 생각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추스르고 다잡는 것, 그것이 기도의 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나의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바로잡고, 그리고 어긋나 있는 나의 생각들, 하나님의 뜻과는 빗나가 있는 나의 생각들, 욕심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의 생각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고쳐매는 것이,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이제 마을로 70명들이 짝을 이루어서 마을로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별안간 갑자기 실패해버려요. 귀신 들린 어떤 한 아이를 10장에 보면 내쫓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 능력이 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하겠느냐 그러시면서 11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과 어긋나 있는 생각들을 다시금 바로잡고 추스르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굉장히 큰 뭐랄까요? 갑자기 제가 당황해서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큰 부분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부분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 드디어 5페이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어, 5페이지 소제목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죠. 특히 이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그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어떤 그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도 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또 6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 가진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예수님이 꾸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재물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제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이 신학교에서 어떤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주제를 삼아서 어떤 그 논문을 쓸 때 재물과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의 그 관계를 파악하는 논문들을 굉장히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했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에 가보면 어떤 굉장히 부유한 관리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랬더니 그 관리가 저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라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상상해 볼 때, 오늘 나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상상해 볼 때 저보고 그러라고 하면 내가 가능할까를 상상해 보면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통장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돈들을 다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니,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느냐, 그것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 사회에도 그렇고 오늘날 현대 사회에도 그렇고 돈이라는 것은 하나의 능력이지요. 그죠? 돈을 가지고 없고가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 능력의 기준이 됩니다.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능력의 기준이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집에서 살고 굉장히 좋은 자가용에 굉장히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 돈으로. 없는 사람들은 그 반대이고, 이 사회에서는 돈이 능력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돈은 윤리였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것, 가진 것, 그것은 도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바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천지기의 비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을 어떤 하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은 윤리와 도덕으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성에 대한 관심들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곳곳에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1장과 2장에 엘리사벳이 등장하고 마리아가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4장에도 봐도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 먼저 찾아가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여성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인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 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급하게 강의를 끌어가고 있죠. 그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마지막 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아 있어서 조금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사실 오늘 이 누가복음 새롭게 보기 두 번째 이 강의의 소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앞에 PPT에 계속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살다인데, 오늘 사실 제가 힘주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해, 새로운 이해에 대한 것을 좀 힘주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을 읽어 나갈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세 가지 침을 말씀드렸었죠. 가르침, 고침, 내침. 이 한의사들처럼 이 세 가지 침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침을 찔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이 누가복음을 읽어 나갈 때 일정한 양식의 대결 구도가 계속해서 펼쳐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치유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귀신을 내쫓는 행위들을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걸고 딴지를 걸고 막 예수님 못 살게 굴고
막 괴롭히고 이런 일정한 양식의 대결 구도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 대결 구도의 끝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그때가 이 대결 구도의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19장까지 읽어와 달라고 말씀드렸죠. 19장 그 마지막 절에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좀 펼치셔서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하신 일, 그게 뭔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행동을 하셨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성전에서 갑자기 채찍을 만드시더니 막 채찍을 벼랑을 휘두르시고 그 동전이 깔려 있는 상을 엎으시고 성전에서 난데없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에서 보면 난데없이 행패를 부리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에서 보면.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셨던 이 일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를 내가 가만히 둘 수 없겠다, 내가 이제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모의하기를 결심하고 또 결행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치명적인 이유가 이 19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행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두 가지인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다시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왜 죽으셨을까요? 제가 똑같이 청소년들에게 말했는데, 얘들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 이걸 물어보면 아이들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이렇게 너무나도 예쁘고 뭔가 교과서적인 답변을 아이들이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누가복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앞에 PPT 내용과 같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고 더 크게는 로마 제국에 대한 예수님의 저항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고치고 가르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로마의 제국들이 보기에 그게 자기의 체제와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고 자기들에 대한 저항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둔한 거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로마 제국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체제와 권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일종의 도전과 저항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조금 더 저돌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죽음은 곧 정치적 타살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치적 타살이었다. 이게 예수님 죽음의 이유이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 그것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무엇을 받으셨냐면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종교 지도자들 손에 넘겨져서 총독인 빌라도에게 결정적인 이제 마지막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이고 예수님의 죽음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부활을 다시 재조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렇죠? 누가복음 4장서부터 22장에 걸쳐 이르기까지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예수님의 행보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까지도, 그 모든 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정신까지도 모두 다 십자가에서 소멸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거절당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잖아요. 완전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은, 생명을 향한 사랑과 정의와 평화에 대한 그 하나님의 태초 전서부터 꿈꾸고 계획하셨던 그 뜻은 이 세상에서 거절당해 버린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이해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로마와 예루살렘과 로마에 대한 저항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예루살렘과 로마 제국이 하나님에게 반항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저항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드러내고 가르치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다뇨. 하나님 입장에서 그 죽음을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옳지 않은 거죠. 의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그 세상의 거절을, 그 세상의 폭력을 뒤집어서 다시금 부활로서 생명으로 일으키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보는 겁니다. 새롭게 보기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그 부활의 결과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몸의 부활도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예수님의 몸도 부활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 가치, 그동안 힘써 오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들, 그 모든 것들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마저도, 가치마저도, 가르침마저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로 뒤집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선언이신 것이죠. 이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여버렸지만, 이 굉장히 불온한 말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하나님은 선언하신 거죠. 부활로서 그 삶이 옳다. 그 삶이 옳다는 선언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명령이 되겠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 성령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선언임과 동시에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삶이 옳다. 그 삶대로 살라. 아까 생명이 하나님의 살라는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의미, 명령인 것이죠. 그 삶이 옳다. 그 삶대로 살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치고 이제 이 누가복음 강의의 모든 진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고 이제 함께 짧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누가복음 강의에서 이 누가복음 강의의 실제적인 목적은 누가복음 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감으로써 십자가에 그저 매달려 계시고 조용히 침묵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한 장 한 장 읽어감을 통해서 살아 숨쉬시고 역동적으로 움직이시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만나자. 그것이 이 누가복음의 강의의 목표이자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오늘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미루어 볼 때 우리도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살자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령의 사람들인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서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러다가 이 세상의 저항 또는 이 세상의 거절에 맞닥뜨릴지라도 그 죽음 너머의 부활을 꿈꾸며 하나님의 뜻인 생명을 향한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사람들이 되자는 그 이야기, 그 메시지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던 2주간의 누가복음 강의였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생명을 향한 그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멈추지 않으셨던 그 생명을 향한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발걸음, 그러나 끝내는 이 세상과 그리고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거절당하였던 그 하나님의 그 꿈,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